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 하면 대단한 인물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적도 남기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바울 사상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바울의 예수 관점을 우리는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그만큼 모든 세계 역사에 바울과 같이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한다면 그분의 외모도 아마 굉장히 충출하고 키도 크고 잘나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그런 인물로 우리가 생각을 혹시 할 수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키가 작았어요. 몸집도 왜소했어요. 그리고 얼굴도 알려진 바로는 균형이 안 맞아서 별명을 감자라고 불렀다고 그래 되어 있어요. 코는 매부리 코고 그 다음에 더 안타까운 것은 또 그 몸에 그런 약점인 육신에다가 안질이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질병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뜻밖의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은 언변도 약했다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조리 있게 말을 좀 잘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 시대는 철학적 시대예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그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어떤 사상과 이론이 팽배해 있었는가 하면 자연에 대한 어떤 철학적 사고가 굉장히 강렬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철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정형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말로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언변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알아주던 시대라 이 말이죠. 근데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글은 편지는 탁월하게 잘 썼지만 언변을 뛰어나질 못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그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미혹을 받아가지고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데 앞장서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말을 잘 못하니까 저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지만 우리는 한마디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다. 설교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비판하고 꼬리를 잡았죠. 그런 고통도 당할 만큼 바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질그릇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유약한 질그릇 같은 그런 육신과 외모를 갖고 있는 바울이 어떻게 그 엄청난 기독교 사상을 편집을 했고 토대를 닦았고 그래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바울의 사상을 공부하고 그분의 관점을 배우고 있게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가 기독교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선교 덕택에 이런 큰 열매가 지금 맺혀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질그릇보다 못한 그런 바울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업적을 쌓을 수 있었을 것인가? 그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 그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을 당하여도 또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나가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사방이 적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사방이 어려운 것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몸은 병들었지, 환경은 가난하지, 자식들은 고통 중에 신음하지, 남편도 날마다 이러저런 실패 때문에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지, 어디에다가 마음 둘만한 그런 친구도 없지.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에 빠져서 아마 쓰러지고 말 것이겠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가는 과정에 바울도 그런 우겨쌈을 당했다 이 말이죠. 경제적 어려움, 육신의 연약함, 환경의 고난,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 보통 사람 같으면 넘어져도 100번, 1000번도 넘어질 만한 상황인데도 바울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의 이런 모든 업적과 그의 행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그건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이건 정말 기적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내가 그런 엄청난 업적을 이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이룰 수가 있었고 그런 엄청난 고난과 우겨쌈 속에서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7절에서 말합니다. 어디 고린도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내가 뭘 가지게 되었다? 보배를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분명히 질그릇에 지나질 않았다. 나는 무능자요, 약한 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보배를 내 안에 지니고 살았더니 이런 엄청난 기적 같은 역사를 나는 이룰 수가 있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보배라고 하는 건 뭘 말할까요? 보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시작을 했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신비한 능력이 내 안에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신비한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이 내 안에 주어지고 이상한 기쁨이 주어지고 이상한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가 자꾸만 되어질 것 같은 소망도 생기고 내가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신음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이상한 위로의 손길이 나를 자꾸만 감싸주고 넘어질 수가 없었더라니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더니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고 그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될 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런 신비한 능력이 내 안에 주어져서 내 인생을 그렇게 복된 길로 이끌어가고 나도 모르게 놀라운 업적과 열매를 맺어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보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과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안에 이미 보배이신 예수가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경험했던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도 충만하게 채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되면요, 그 사람이 신비하게도 인생이 발전이 자꾸 이루어져요. 점점점 그의 삶이 스텝 바이 스텝 바이 한 계단 한 계단 나아져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그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어제 그 포르투갈과 축구를 해가지고 우리 팀이 이긴 거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사실 저는 기도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을 안 주시게 돼 있어요. 성경 역사에 그런 역사가 참 많아요. 백성들이 원해가지고 지도자를 세웠는데 이 지도자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지도자이고 폭력적이고 자기 이기적 수단만 쓰는 그런 지도자를 백성들이 잘못 세워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절대 도와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요즘 나라가 자꾸 좀 어렵고 힘들고 이런 문제들이 이 지도자의 문제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솔직히 나라를 위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요즘은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어찌라도 하죠. 이 나라를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긍휼으로 품어주시라고 그래 날마다 기도하는데 이번에 이 축구로 해서 포르투갈 이긴 그 선수들이 두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국심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잘 살든 못 살든 가난한 나라든 간에 내 가족이 있고 내 혈육이 있고 내가 태어난 나라이고 그러니까 애국심을 갖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애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말하는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애국심과 좀 달라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 알아준다는 뜻이고 높여주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세상에 세계에 나와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인 줄 몰랐는데 이런 나라인 줄 제가 이번에 또 한 번 깨달았는데 이렇게 또 승리까지 하고 나니까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서 참 저도 마음이 감사했어요. 금요일날 우리 둘째가 아빠를 한번 자꾸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빠서 자기가 와야 되는데 바빠서 내려갈 수 없으니까 이번에 두바이에 보름 정도 갔다가 왔는데 아빠 좀 자꾸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 있는데 거기 가려면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럼 천안에까지 좀 내려와라. 너 사무실에 거기까지 내려오고 나도 가고 중간에 만나면 아빠가 덜 피곤하지. 그래 천안에서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러다가 돌려보내고 왔는데 그 아이가 이번에 두바이에 가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그게 뭐냐면 다큐 여러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다큐를 만들어서 이 다큐 작품을 방송국에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방송국에만 파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방송국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파는 작업을 하는 애인데 이번에 큰 작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두바이에 있는 투자자를 만나가지고 투자를 끌어오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중동 지방의 두바이를 중심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바이어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뜸 말을 하는가 하면 코리안 넘버원, 코리안 넘버원. 한국에서 나오는 작품이라면 지금 중동에서 무조건 오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 작품이 인기가 좋은지. 그러니까 잘만 만들어서 사장님이 잘만 만들어서 가져온다면 우리가 파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투자는 어느 정도 작품을 만든 다음에 그 중간 과정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그때 원하는 대로 투자해 주겠다. 이런 결론을 갖고 왔는데 이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참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되어 있어요. 어딜 가나 그렇게 한국을 인정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이 그렇게 세계 어딜 가든 간에 그 아이 지금 몇 달 사이에 뭐 프랑스를 갔다 오고 이태리 갔다 오고 터키 갔다 오고 저 아프리카에 갔다 오고 엄청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한국 사람을 넘버원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이 경제적으로 이제는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고 또 문화, K 콘텐츠 문화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최고로 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0년 전까지만 해도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빈국의 1등이 한국이었어요. 제일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제일 미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엉망이었던 나라가 어떻게 불과 100여 년 만에 이런 세계 제1의 나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인가? 이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미국 기자가 만나가지고 뭘 인터뷰하는 중에 뭘 물어봤는가 하면 대통령님 왜 남미 쪽은 이렇게 모든 나라가 다 가난합니까? 똑같은 유럽 사람들이 개척한 나라들인데 왜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나 파라과이나 칠레나 모든 남미는 이렇게 가난한 이유가 뭘까요?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말합니다. 북미, 미국이나 카나다 같은 북미 쪽은 유럽 사람들이 개척을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나라를 세우려고 들어와서 세운 나라들이고 남미는 금광을 찾아서 유럽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돈을 따라 들어온 나라가 남미입니다. 그러니까 남미는 하나님이 도울 일이 없었던 나라들이고 북미는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는 나라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차이가 나는 것 외에는 다른 걸로 설명할 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4,0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이 은둔의 나라에 왜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알고 이 한국 땅으로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한 나라 그 작은 땅에 4,000명이 되는 선교사가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이건 기독교의 이 편람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많아야 1,000명. 근데 한국에 4,0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로만 들어왔다는 말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복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착하고 순진하지 않아요. 복음을 얼마나 잘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어느 나라가 가는 곳마다 예배당이 저렇게 많은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또 미국, 영국 어느 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미국 같은 데는 예배당 한번 가려면 최소한 2시간 이상 운전해야 돼. 그렇게 예배당이 적어. 스웨덴이나 핀란드, 노르웨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 한번 가려면 최소한 1시간 이상 운전해야 교회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5분이면 갈 수 있어. 어디나 예배당이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관대하고 그를 잘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안심하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어요? 그만큼 우리 민족이 착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이 땅에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보배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어느새 이 나라가 이런 엄청난 복의 나라가 될 수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면 나라와 민족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도 그렇게 복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과거와 오늘의 여러분을 비교해 보세요. 내가 진실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 보배를 내 안에 모신 이후에 내 삶이 얼마나 바뀌었고 변화됐는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능력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빛으로도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둡고 절망뿐이었던 우리 심령 안에 빛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첫째는 그 빛을 통해서 나를 자꾸 돌아보게 돼요. 내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과거의 어두운 시절에 살았던 때와 같은 죄의 길을 함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되었어요. 작은 죄만 지어도 견딜 수 없어요. 토마스 캠퍼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 안에 영접하고 사는 사람은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둘러있는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이 무슨 동작을 하든 간에 사람들은 다 보게 되어 있다. 태양이 내려 쪼이는 밝은 태양 아래서 한 사람이 광장 가운데 서 있다. 이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다 보고 있는데. 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빛으로 채우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 성찰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제는 속일 수가 없는 거구나. 절대로 속일 수 없다. 비밀은 없는 것이다. 다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되어야겠죠. 바뀌어가야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내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물론 자연주의 철학자들에 대한 하나의 폭탄 선언이었습니다만은 그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그 오디세아툰이라는 그 말을 할 때 그러면 나를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가 하면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했죠. 네 안에서 들려오는 다이모니온을 들어라.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음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지고 너를 알아가려면 날마다 네 심령 안에서 들어오는 신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이죠. 이것은 곧 양심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구예요? 그 철학자. 그 철학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양심의 소리에 민감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옛날 어둠 속에 살았을 때, 불신앙 때 살았을 때와 똑같은 길을 이제는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치 우리가 등불을 들고서 있을 때 이걸 쌀을 되는 말로 이거 덮었다가 합시다. 감춰놨다가 합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감출 수 없다. 왜? 그 틈 사이로 빛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 등불이 있는 걸 다 알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즉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서 알려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 같은 게 뭔 예수를 믿어 할까도 겁도 나고, 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겁이 나기도 하고 해가지고 내가 믿는 것을 자꾸 감추려 드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왜? 내 빛이 다 쏟아져 나가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의 언어에서, 행동에서, 태도에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구나. 그런데도 모르고 이 철없는 사람들이
나가 안 믿는 사람인 척하려고 술 먹는 사람들이 술을 따라주면 덤벅덤벅 받아 마셔버리고, 그렇죠? 남을 막 비난하고 욕지거리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 환경에서 같이 나도 거친 말을 써가면서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교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제는 내 안에 빛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나는 감춰지진 않는다. 나는 예수제인 것은 이미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다.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빛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결국 타인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빛이 있음으로써 어둠을 비춰주고 남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빛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이웃들에게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사명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저 광주 대인동에 대인시장에 김선재 할머니라고 유명한 분이 있지요. 방송에도 수없이 나오고 제가 보니까 저 사실 가보질 않았어. 왜? 그 집사님이 옛날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거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면 84살인가 되실 거예요. 근데 2년 전에 돌아가셨어. 근데 그분이 그때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만 해도 한 60대 한 초반쯤 됐을 때 오셨는데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하던 남편과 함께 살다가 굉장한 부자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망해버렸어. 그 시대가 그랬어요. 다 망했을 때거든. 그래가지고 남편이 또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고향으로 오신 게 왔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근데 참 그분이 인정이 많았어요. 참 사람이 인정이 많아요. 그렇게 남을 돕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렇게 목회자를 또 존중하고 사랑했어요. 자, 그런 분인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나와서 익산을 왔던 것이고 이제 그 뒤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00원짜리 밥상 집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자꾸 이제 남은 생에 내가 이웃에게 좋은 일이라도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뭔가 좋은 일이라도 하고 죽으면 좋지 않을까. 그거 말을 늘 입버릇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뜬금없이 자기 재산을 덜어가지고 그 시장 안에다가 가게를 얻고 투자를 해가지고 1,000원 밥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는 노숙인들이나 또 거린들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가게를 오픈시켜놓고 무조건 와서 밥을 먹는데 1,000원만 내라. 1,000원도 안 받으면 자존심 상해서 안 올 것 같으니까 1,000원이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자기 돈 다 들였어. 또 아이들이 주는 용돈 받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1년 2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가는데 그렇게 보람을 느꼈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것이 소문이 나고 알려지다 보니까 기업들, 회사들에서 계속 후원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재산 전부를 다 써버리고 자식들까지도 이용해서 나는 마지막까지 좋은 일을 하다 죽겠다 했는데 뜻밖에도 오히려 그런 후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렵지 않게 그걸 잘 꾸려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은 이미 성녀 김선자로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저런 거룩한 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냈죠. 본인도 뜻하는 바를 이루었죠. 보람도 느끼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암이 있었던 거야. 자신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암을 치료도 안 하고 계속 그 봉사 일을 하다가 그때 82살인가 그때 결국 돌아가셨죠. 이게 방송에도 김선재 할머니 돌아가셨다 막 방송이 나오고 신문마다 다 빅뉴스로 나왔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내 안에 빛이 있음을 안다면 어차피 나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 힘, 내게 있는 조건을 가지고 항상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나누며 사랑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보배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두려울 것 없습니다.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빛이신 예수가 함께하고 계신 것도 알고서 항상 내 자신을 반듯하게 살아가고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저희들에게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저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길을 걷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선한교회 성도들 이 주님의 은혜를 항상 의식하고 주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며 빛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